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20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생각하기를 앞으로 민주 독립국가를 이루려면은 교육에서부터 결의 기틀을 잡아가야겠으니까 미국에 가서 선진국가의 교육을 내가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민주주의와 교육을 내가 가서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20대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가서 교포들이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잔디도 깎지 않고 카텐도 달지 않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도 집에 페인트 칠도 하지 않고 하니까 벌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에 조선 사람이 사는 집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한 동네에 몇십 호가 살면 모두 잔디도 깨끗하고 카텐도 달고 철 따라 집을 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한데 그 중에 아주 잡초가 나고 집이 낡고 허름해 보이는 집들은 조선 사람의 집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쪽이 이제 오렌지 귤밭이 있는 지역인데 그 이제 귤밭에 가서 노동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농장 주인들이 불러가지를 않아요. 왜냐? 지저분하다 이게. 그러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안아버리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하니까 조선 노동자를 쓰질 않아요. 거기다가 농장의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생징은 나라 안에서나 밖에나 기다나이 더럽고 게으르다 이거죠.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 종이 된 거야. 이러고 일본 노동감독관이 아예 조선 노동자들을 왕따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불러주니까 집에서 대낮에 술 먹고 놀고 노름하고 또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집안이 더럽고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의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서 조선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카텐 달아주고 이걸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어려웠지요. 그러나 진심이란 건 통하지요. 조선 사람들이 청년 안창호의 그 정신과 실천에 감동을 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실천적인 노력으로. 오렌지 귤밭의 주인이 하루는 조선 노동자를 불러가지고 너희 나라에 지도자가 왔냐? 너희 본국에서 지도자를 파견했냐? 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활이 바뀌었다. 본국에서 아마 지도자를 파견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미스터 안이라고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주가 대단히 재산이 있는 분이고 뜻이 좋은 분이랬습니다. 그 지도자를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가 다리를 놔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20대 새파란 청년이란 말이야. 당신이 코리안 커뮤니티의 리더냐? 그러니까 제가 리더라기보다도
조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겠지요? 당신 어떤 뜻에서 그렇게 가정 다니면서 그래 봉사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라 잃은 민족인데 일본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압제받고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미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불어먹는 일본 사람도 없고 자유로운 세상에 와가지고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집안은 더럽고 술 먹고 무질서하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의 집안 청소부터 이런 것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주인이 감동을 해서 노동자를 쓰는 노동감독관으로 안창호를 세워줬습니다. 그럼 안창호 선생님이 그때부터 조선 노동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농장의 일꾼으로 쓰겠는데 조건이 있다. 술 먹는 거, 낭비하는 거, 집안을 더럽게 하는 거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게 농장 주인이 말이지요. 내가 너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돈 얼마를 2만 달러인가 빌려주시면 교회를 세워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보통 때는 저녁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민족교육, 생활교육, 민주주의 교육 그래서 조선 사람의 혼을 깨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그거 좋다. 단 그냥 주시라는 게 아니고 빌려주시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갚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이제 빌렸습니다. 그걸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안창호의 인격과 지도에 감동했던지 한 달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한 달 만에. 자기들이 노임을 타가지고 그거 내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된 겁니다. 조선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기고 그러고 조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에 수입의 10분의 1을 매월 떼가지고 저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이 주석으로 있는 조선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천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실천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고매한 이론 높은 학문에서가 아니라 생활이요, 생활. 청소하는 거, 집안에 페인트 칠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정말 실천적인 지도자지요.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의 집안 청소에서부터 자기 집안, 자기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줄 모르는 국민은 다른 민족의 종살이 해도 당연하다. 자기 자신의 집안과 자기를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느냐.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평양을 가서 평양에서 한 30분 북쪽으로 가면 단군릉이 있습니다. 단군릉을 얼마나 참으로 잘 꾸며놨는지 그 대리석으로요.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7층 건물 높이라 그래요. 이걸 대리석 돌계단으로 쫙 놓아서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꼭 화장실을 들려요. 옛날 30대 내가 넉마주의 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 어디 가도 쓰레기통 봅니다. 쓰레기통 들다 봅니다.
쓰레기통을 보면은요, 그 사회 수준이 나옵니다. 수준이. 쓰레기통을 보고 화장실 가봅니다. 내가 당군릉 가보고 내가 참 답답했던 것은 엄청난 시설로 당군릉을 꾸며놨는데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입구 왼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가보고 놀래버렸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거는 뭐 거미줄이 않고 그거 뭐 사용하기에 아주 참 주저되는 거예요. 제가 한 칸을 싹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싹. 그걸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 우리 안내원한테. 다 거기서는 엘리트란 말이죠. 김일성 대학 나오고 평양 외국어 대학 나오고 그건 엘리트예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참 당군릉 어떻습니까? 그래서 멋있긴 한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화장실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는 안 돼요. 당군 어른 욕 보이고 김정일 장군님 몇 개 부끄러운 게요. 당군릉을 우리가 지을 때는 화장실까지 당군도 화장실 댕겼을기요. 응? 인간은 화장실이 이 수준입니다. 수준. 내가 들어가서 한 칸 일부러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가서 보세요. 응? 내가 무엇 때문에 청소하겠습니까? 응? 나도 남조선에서는 논다면 노는 사람인데 고립이 있다고 여기서 청소합니까? 화장실? 다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안내하는 모든 명승지 가는 데마다 반드시 화장실 가봅니다. 내가 뭐 오줌통이 고장난 게 아니고 내가 습관이요, 습관. 휴지통 화장실을 보고 수준을 나는 검토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는데요. 다음에 오시면 지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날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고 국제적인 수준의 나라가 되려면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정의 수준이 뭡니까? 그 가정의 주부의 수준은 행주에 있다. 행주. 아주 실감나는 말입니다. 주방 관리가 그 가정 주부의 수준입니다. 내가 빈민성교를 30에 시작하면서 가정 방문을 가면 꼭 부엌에 들어가서 행주를 들다 봅니다. 이게 행주요, 걸레요. 응? 그럼 아이고 신방 와서 왜 행주는 쳐다봐요. 오시기 전에 치워놓을 걸. 그래서 치워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걸레요, 행주요. 이게 도대체 이거 물에 팔팔 끓여가지고 균을 죽인 뒤에 햇빛에 말라서 쓰세요. 여기에 균이 버글버글 하는데 이거 나한테 관계 있는 기요. 이 행주의 균 때문에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하니 내가 기도해봐도 낫지도 않는 사람인데 참 딱해요. 그러니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또 교회 돈 나가고 병원에 댕기느라고 나도 몸살을 하고 행주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요. 행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신방 올 테니까 제대로 해놓소. 그러면요 이틀쯤 뒤에 날 찾아와가지고 안 오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가서 확인해야지요. 그럼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수준입니다. 수준. 한 가정의 호주의 수준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허들의 창고에 들어가면 허들의 창고. 집집마다 허들의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건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제자리에 있느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부부가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주방에 행주 보고 아내는 허들의 창고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응? 막 도깨비 족하면에 막 뒤죽박죽 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는 뭐 넥타이 메고 자매들은 다 그림 그리고 와서 신사숙녀 비슷하게 오는데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이. 이게 그래서 청결이란 것이 신앙의 관계가 있습니다. 청결과 정돈이 신앙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 뭐 저급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모든 고등 종교에는 영성 훈련이 있는데 영성 훈련의 기준이 어느 종교든지 비슷합니다. 7가지가 그 영성 훈련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 천벌의 내약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앙을 생활화, 신앙을 체화, 몸으로 익혀나가는 그 과정의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다고요? 7가지. 여러분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됩니다. 대충 들으면은 이게 실천을 못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홀로 지키는 고독입니다. 고독. 영어로는 solitude, 고독. 자기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사람이 영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연휴 때나 무슨 주말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산속에나 해변가나 어디 조용한데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은요, 안절부절합니다. 애꿎게 핸드폰만 두드려 쌓고, 응? 온갖 궁리 다 나고, 응? 이게 그 사람의 정신연령의 수준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 보면요, 감옥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징벌방 그럽니다. 죄수들 중에 나쁜 짓 하면은 감옥 안에 있는 감옥에 보내는데, 난 처음 가서 징벌방이 뭐이냐. 죄수들 뭔 얘기하다 기분 나쁘면, 인마, 이거는 징벌방 가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또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데인가, 고문을 하는 데인가, 밥을 굶기는 데인가 궁금했는데, 알고 나니 간단해요. 독방에 보내요, 독방. 여러 죄수가 한 방에 뭐 잡담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데, 혼자 있는 독방에 보내면요, 일반 죄수들은요, 아주 환장하려고 그래요, 환장. 막 눈이 휘두번거리고 소리 지르고 합방시켜달라 이야. 왜 내 혼자 두느냐. 혼자 있는 걸 감당을 못해요. 고독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치범들이나 사상범들은 자원해서 독방 보내달라 그래.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상적인 죄수들은 정신세계가 있으니까 독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독하다는 것은 정신세계, 특별히 영적으로 훈련을 쌓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열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아주 좋아하는 데 가서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기간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비타민과 같아. 아주 이거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2번째가 뭐냐면은 청빈과 청결입니다. 자기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청빈한 삶. 여러분, 청빈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가난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부자면 부자스럽 좋은데 그 물질이 자기 게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자기는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소유주와 경영주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소유주는 누구지요? 하나님. 오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영하라고 위탁받은 경영인이지요. 내게 아니다. 내게. 자기는 무소유로 청빈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의 작은 것을 잘해야 돼요. 작은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소유를 맡은 종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물질, 재물, 경제를 맡겼습니다. 작은 것을 잘 관리하면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더 큰 걸 맡아라. 점점점 크게 사명이 책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는 게 성공. 작은 것 맡았을 때 관리 잘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꾸지람 듣느냐. 26절입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을 기르지요. 어릴 때 6살, 7살 때부터 돈 쓰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작은 돈 쓰는 거, 작은 돈 쓰는 거. 우리 애들 두레마을에서 살았는데요. 두레마을은 식구가 한 150명쯤 살았는데 손님이 많이 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요. 이 김진홍 목사 아들이 이제 용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우리 애가 그 몰라가 그걸 딱지 만들어가 하더라고. 응? 10,000원 더 주고 20,000원 더 주고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이 녀석이 10,000원짜리 가지고 초등학생이 가게에 가서 빵 사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절대로 너 외부에서 돈 받은 거 절대 손대지 말고 엄마한테 맡겨라. 돈을 어떻게 쓰는 걸 배우느냐가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시작이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돈 쓰는 걸 배우지 못하면은 걔가 불행해집니다.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긴 재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 깨끗하게 써야지. 이게 바로 청빈사상의 기본인데 물질에 깨끗하고 청빈하고 주의 환경과 자기 관리에 깨끗하고 청결하면 이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청빈과 청결.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미스터 클린이 없다는 거예요. 미스터 클린.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국무총리 때문에 엎치락 뒤차량을 보면은 이해가지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 괜찮지 싶어가지고 세워놨는데 청문회 해보니까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이력서에 잘못 쓰기도 하고 뭐 또 뭐 학군제입니까 뭡니까 그거 응? 학교 지봉계 쌓는 거 이름도 모르겠네. 깨끗한 사람이면 깨끗한 사람이. 그래서 크리스찬이 왜 이게 복이냐. 체질적으로 은혜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예 체질이 깨끗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청빈과 청결이요. 청빈과 청결.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깨끗한 부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저분하게 뭐 얼렁뚱땅 해가지고 부자 되놓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구차스러워지고 나중에 치매 걸린다고. 대문 소리만 벌컥 나도 누가 날 잡으러 오나 싶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재물은 잔뜩 모아놨는데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당당하고 부유하고 사는 게 품위가 있고 깨끗하다. 그리고 시를 인용해서 말하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당당하고 이게 어디 갔어도 자기 빛을 발하는 거이죠. 경건의 훈련에, 영성 훈련에는 반드시 청빈과 청결,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들은 떼부자가 안 되고 출세해가지고 뭐 신문에 오르내리고 못하더라도 깨끗한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순종 혹은 순명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순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순종이라 씁니다. 비슷한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투자한다.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같으면 보다 높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다. 순종, 순명. 그래서 순종하는 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절에 가면요, 옛날부터 사찰의 전통이 뭐냐면은, 요즘 내가 절에 주지 스님들 만나보면 건심을 해요. 이런 귀한 전통이 점점 없어져 가서 한국 불교의 장래가 걱정된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옛날에는 절에 들어오면은 3년간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도 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은 법당 마당에 청소만 시켰어요. 청소만. 그러고 주지 스님이 시키는 말 무조건 그것만 따라 들어. 근데 시키는 게 딴 거예요. 나무 해오고 청소하는 거. 사찰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뭐 학문이 아무리 높고 낮고 관계없어요. 딱 법당에 들어와서 3년간은 청소만 하는 게 청소만.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서 3년간 거기에 통과가 되면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옛날 서산대사, 사명대사, 뭐 이런 성철 스님, 큰 스님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게 자꾸 없어진다.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교 들어가서 뭐 그런 자기 마음을 닦고 인격을 기르고 사람 됨됨이를 갖추는 청빈, 청결,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부만 시키고 이런 게 빠지니까 신학교 학생들 중에 3분의 1 이상은 컨닝해서 졸업한다. 컨닝해서. 몇 년 뒤에 목사 될 사람들이 시험 칠 때마다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목회자를 모실 때 딴 갈아볼 거 없어요. 학교에서 컨닝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기본,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밑에 그런 교인이 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께는 청빈, 청결, 순종을 생명처럼 지내야 돼, 생명처럼. 이 말이 맞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뭐 설교 시간에 불 받아가지고 거품 뿜고 이런 거 찾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집안에 지저분한 것부터
화장실부터, 허들의 창고부터, 이거 제대로 관리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고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검사하세요. 이 애들이 말이지요. 또 뱀이 허물 벗듯이 이부자리에 쑥 빠져나와 버리고 이부자리는 그냥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학교 가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잠자는 이부자리 정돈하는 거야. 너 이부자리 정돈 안 하면 학교 가지 마라. 확실히 해야 돼. 토요일 오후 너는 반드시 집안 청소다. 집안 청소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달 용돈이 없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그 철저합니다. 자식과 부모가 합의를 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가 그걸 답안지를 써요. 나는 토요일 날마다 집안 청소한다. 나는 컴퓨터 시간은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자기가 답을 써요. 그걸 지키도록 부모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용돈을 안 줘요.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용돈을 항상 후하게 주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썼는 용돈에 대한 맹서서를 제출해야 돼요.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용돈 10만 원가 어디에 썼다. 그걸 제출하면 엄마, 아버지, 본인 셋이서 평가를 해요. 아, 친구 사기에는 사교비가 모자랬구나. 사람은 사회성이 있어야 돼.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면 안 돼. 너도 내. 교재비, 무슨 비, 책값. 그거 보고 다음 달 거 주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부모와 자기가 약속했는 거 실천했냐 안 했냐.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자기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꾼이 되고 또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영성훈련에는 정빈, 청결,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침묵이에요, 침묵. 반드시 열이면 열흘, 하루면 하루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을 지냅니다. 그 속에 내면을 다지는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서는 1년 내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에 그런 기간을 둡니다. 할 말이 있으면 서서 하고 손짓 발짓을 하고 침묵. 침묵 속에서 자기 정신세계를 키운다 이게. 사실 우리 교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할 말, 안 할 말,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많이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큰 부담입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이런 건 더 이해가 가는데 새벽기도, 구역예배, 설교가 좀 많습니까? 어떤 여전도에서는요, 대예배 금방 끝났는데 10분 뒤에 따로 모여가 찬송하고 또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뭐라 그럽니다. 방금 설교 듣고 또 들어요. 응? 자꾸 그러면 습관이 돼요, 습관. 들어가서 지키지도 뭐 할 걸 맨날 설교 듣고 그런 형식에 매이지 말. 예배 끝났으면 모여가지고 응? 기도하고 자 본론에 들어갑시다. 좀 삿바하게 하지 뭐 또 예배 보고 뭐 두레마을에서 보면 월요일날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두레마을 방문 와가지고 또 설교해달라. 어제 예배 안 봤어요? 그럼 봤어요. 그럼 그만 때웠어. 뭘 자꾸 설교하더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담합시다. 그럼 아이고 김 목사님 멋있어. 멋있으면 왜 무슨 소리야 그 뭐. 왜 멋있게 못해 본인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목사도 말이야. 자기 재료는 안 좋은데 입으로 좋은 말만 하니까 입에 소태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가 또 목사가 됐나.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 몸이 비틀리는 거지. 지는 재료가 좋아야 뭐 좋은 말 하지요. 이게 우리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란 기간을 반드시 훈련에 두는 겁니다. 훈련에. 그 다음 뭐냐면은 5번째. 겸손이죠. 겸손. 겸손 혹은 겸비. 겸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품이 뭐이겠습니까? 겸손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보시는 성품.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항상 반대거든. 그래서 사탄은 교만, 성도는 겸손. 겸손의 덕을 우리가 몸으로 익히면 이게 사통팔달이에요. 겸손을 몸으로 익힌 사람은 율법전서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상태가 겸손입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뭐냐 하면은 육체 노동이에요. 노동. 이 노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도단체에서는 낮에는 노동, 저녁에는 묵상과 기도, 노동. 자기가 땀 흘려서 노동한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겁니다. 요즘 컴퓨터 나와가지고 자녀들 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요, 맨날 며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FNGM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애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컴퓨터는 중독증이 있습니다. 애들 이거 딱 시간 정해줘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컴퓨터. 그런 일은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너 이거 자꾸 안 지키면 도끼로 컴퓨터 깨버린다. 응? 돈 날리려고 한두 번 실천해야 돼요. 가정이란 건 질서가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규범을 만들어줘야 자식이 자식대로 바로 자라는 겁니다. 요새는 자식이 한두 명이니까 자식의 비율을 맞췄네요. 비유. 아이고 야 이렇게 하면 제가 성내지 않을까. 제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우면 노치를 말아버려야 돼. 아예. 안 놔야 되는데 어쨌든 뒤집어 놨든 엎어 놨든 놨으면은 제대로 기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걸 기르는 데는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이걸 아버지가 무조건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모여서 회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우리가 곧 얼마 10월 달부터나 매주 주보 한 면에 주일 저녁 가정예배 내용을 꼭꼭 적어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저녁 예배를 안 한 겁니다. 주일 저녁은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날은 전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대화해야 돼요. 반드시 식구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해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시험입니다. 아버지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요새는 사업이 좀 어려워. 기도해 주라. 뭐 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식구가 합심 기도해야 가족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노동, 책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지. 두레마을에서 보면은 많은 청소년들이 노이로제, 불면증 이런 신경증이 생겨서 오는데 정한 시간에 매일 6시간 정도 매일 노동하면요. 6개월 지나면 거의 80% 90% 완치됩니다. 땀 흘려 일하면 청소년들이요. 치료가 돼버려요. 노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은 이게 빠져버렸어요. 책상 앞에서 공부만 시키는 동안 애들이 막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 교육이 나빠. 7번째가 이제 기도와 묵상이죠. 이런 것들로 영성을 훈련하는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빈청결, 그 다음 순종, 묵상과 침묵 이런 게 우리 영을 길러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십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엄청난 욕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상하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나라마다 언어 습관이 달라서 이스라엘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은 그 나라는 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골목에 뭐이 많습니까? 개가 말이요, 개가. 뱀 중에 독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 중에 똥개입니다. 똥개. 그대로 말하자면, 야, 이 똥개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점잖지 못하게. 점잖한 사람한테 점잖하게 하는 겁니다. 수준 이하로 노는 사람한테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 놈 되겠습니까? 응? 그 예수님 아주 실감나게 이 똥개 새끼들아. 응?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응? 웃기지 마라. 그건 내 말인데, 예수님은, 웃기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랄한 욕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시냐? 25절입니다.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으로 기도합시다. 안과 밖이 깨끗할 수 있도록. 미스터 크린, 미세스 크린. 우리 둘의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안과 밖이, 영혼과 정신과 삶이 깨끗할 수 있도록 청빈과 청결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씁시다. 여러분 다 찬성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로 저희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환경과 삶이 깨끗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돌아보건대 우리가 청빈과 청결과 순종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일이 많습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기도하옵나니 안과 밖이 아울러 깨끗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하루 살았는 만큼 영적으로 깊어지고 1년 살았는 만큼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